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것 없으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 홀로 두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마다 오늘 이 밤에 나음을 입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를 향할 때 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잘 넘어가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기도할 동료, 형제가 있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이상미 권사님 시모 되시는 안용순 권사님, 고 안용순 권사님 장례 잘 마쳤고 또 슬픔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처 장례식 참석 못하신 분들은 주일에 만나시는, 아마 이번 주에는 어머님 다니시던 교회 인사하러 가실 것 같고요. 다 오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반복적으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아닌데 깨닫도록 경고하시는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아직 어쨌든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건 아닌데 계속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런 심판들 내리시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들마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잘할 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후회가 아니고 밖에 쫓겨나가서도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불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왜 그 정도까지 갔는데도 왜 그렇게 대적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또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게 있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하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나일강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손 아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태양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가리면 그냥 끝이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심판하시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방식들로 하십니다. 오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무너져야 되는 이유. 여리고 성벽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우상인 거예요. 참,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크고 강대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내가 항복은 안 해.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질지 모르니까 그냥 버텨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우상이었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데 이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입니다.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땅은 이제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또 뭐냐면 크고 강한 성과
군사들과 무기입니다. 딱 보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 서편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잘 싸워가지고 무너지는 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짜 우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속된 말로는 쫄았어요. 지금 벌써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정복하고 왔는지. 그래서 싸워볼 생각은 못하고 문을 닫고 그냥 여리고 성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고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공불락이거든요. 여리고는 그 당시로 따지면 정말 큰 성이고 떨어뜨릴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노예 출신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뭐 대장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뺏은 무기 정도? 뭐 돌멩이, 죽창? 이런 걸로 무장한 군대거든요. 칼은 아마 조금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냐고요? 딱 버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냐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덤벼볼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탁 등장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몰라요, 잘. 성경을 늘 보지만 그것을 뭐 잘 깨닫는 영적 민감성,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근데 성경의 어느 장면을 보셔도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사실 고난이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말씀이 앞서가고요. 그 다음에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현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지금 안 그런 것 같아도 조금 믿다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확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다 그랬으면 그런 거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자, 군대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돼요.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군대만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그 7째 날에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큰 소리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세요. 자, 전혀 어울리지 않죠. 전쟁터에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과 언약궤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먼저 부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또 그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앞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성경을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뭔가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들어요. 그대로. 그것도 이 여리고성 크고 강대한 성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변변치 않게 무장한 군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순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말씀대로 믿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몇 번 있지 않은 순종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강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일 동안은 침묵이에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실 그때 외치고 6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돌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이거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뭘 건디? 이러면서 돌면은 어떻게 돼요? 네. 전염력이 빨라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은 아주 전염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보다도 훨씬 전염성이 강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들은 그 땅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 하고 막 하는데 10명이 우린 다 죽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삽시간에 온 백성에게 그 악평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이 삽시간에 퍼지더니 온 백성들이 다 울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미 본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말씀이 인도하시게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침묵하라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첫날 한 번 돌았어요.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잡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쉴 형편이에요? 그냥 형편만 보면 전혀 아니죠. 어떻게 그냥 뺑뺑 돌면 무너진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피 터지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성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고 자는 거예요. 말씀 믿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말씀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말씀대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말씀대로 싸워야 말씀대로 승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장한 군대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성 주변만 뱅뱅 돌라고 하시잖아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변한 무장은 아니지만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들었는데 휘두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칼이 있으면 어떻게, 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휘두르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칼은 휘두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칼을 들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휘두르지 않고. 이거 휘두르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경험과 기준과 상식을 따르면 칼은 휘두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휘두르라고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경험과 기준과 상식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물론 내 경험과 상식과 기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길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더 세서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믿지 못합니다. 거기서 내 힘으로 싸우면. 그래서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잘 돼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랑할 게 있다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자랑할 건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 다음 말씀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인생 망했다고 막 동굴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했어 그러다가. 내가 못나서 실패했구나 그러고. 그러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 감독 하시고 뭐 해설자 하시는 분?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책을 썼는데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분이 좀 뭘 아는 분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만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형편에도 휘둘리고. 여리고성이 만약에 아주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너희들 뱅글뱅글 돌아라.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능력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무기가 이 싸움에서 진짜로 뭐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을 좀 더듬는 편인가요? 잘하는 편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입에 못 터달았냐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말이 그렇게 안 멈추고 계속 나오냐고. 근데 제가 이 말 솜씨를 믿고 목회를 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2월쯤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적 이 컨디션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 12월쯤 되면은 뭐 해야 되는 때인지 아세요?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때예요. 위로. 우리 모두가. 왜냐면 1년 동안 수고했거든.
그래서 위로를 좀 받고 1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안 그러면 지쳐가지고 목사님 전화하면은 목사님 뭐 시키려고 내년에 그거 안 할 거예요. 전부 이러니 막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받을 위로를 받아야 내년으로 또 넘어갈 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 그런 위로가 되냐? 언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위로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사주 설교를 하면은 그때 위로를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말이 주는 위로도 상당하니까 제 마음이 전해지기도 할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위로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위로를 받는다고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제가 잘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했든 10년 됐든 30년 됐든 50년 됐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싫어해요. 말씀대로 전할수록 싫어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면 위로를 받고, 세상에 속한 백성들은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면 그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뢰하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12월에도 주님이 주신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이 없으십니까? 더욱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길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길이 안 보이십니까? 더욱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판에 박힌 소리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가 몇 번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때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평생의 이 여리고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것도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데 안 믿어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오늘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죠.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가서 딱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딱 이쪽을 치면 한쪽은 저쪽을 치고 이렇게 좀 그럴듯한 작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큰 성 앞에서. 근데 그냥 빙빙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아유, 주님, 7째 날에 7바퀴면은 오늘은 첫째 날인데 그래도 한 10바퀴 정도는 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한 12바퀴, 모레는 14바퀴, 이렇게 좀 더 점점 더 세게 돌고 많이 돌아야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중간에 성에서 군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다가 성에서 군대가 나오면 이게 옆을 맞는 거예요. 옆을. 군대는 옆을 공격당하면은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중간에 끊기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 미련한 작전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작전을. 왜요? 작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건 좋아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막 화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경우에도 하나님 왜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해줘요? 근데 보면은 내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그게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말씀을 열심히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은 나중에 반드시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몰라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은.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자녀들이 얘가 지금 살살 눈속임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건지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해도 안 되는 건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건지 부모는 딱 보면 알아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알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 아예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신용만 사람들 보이려고 거칠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하든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무엘상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보세요. 순종도 그래요. 네가 얘보다 더 못했지, 잘했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고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근데 말씀의 선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됐고 그럼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 말씀대로 복을 줘봐요. 그 재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잘 됐어요. 그 사람에게 재앙이라니까요. 영원히 안 믿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멸망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뭔가 좀 사인을 주시면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할 때 사실 모든 고난이 축복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잘 안 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막 잘 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부자 되고 막 그러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면 아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경건하죠. 이 세리와 이방인과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데요.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고 묻어보더라.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그 속에는 그 독사의 이빨이 있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뭐 하려고요? 잘난 척 하려고. 사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영적 전쟁은 말씀대로 싸워서 말씀대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누가 봐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그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말씀을 순종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가 오늘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립니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다고 웬만큼.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살면 괜찮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경험상 자기 틀을 깨고 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틀, 내 기준의 틀, 내 경험과 자존심과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의 그 틀 밖에서 역사하실 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는 침묵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더 공포감을 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꽹가를 치고 나팔 처음부터 그냥 7개가 뭐예요? 70개는 불고 들레고 날래고 하면서 북도 치고 막 그렇게 해야 좀 사기가 올라가고 저 여리고성들은 더 백성들은 겁을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마치 무슨 장례식처럼 침묵해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하고 돌아요. 엿새 동안.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어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어 보면은 이게 뭐 잠깐은 할 수 있는데 말을 아예 안 하고 지내다 보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1시간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사실은 뭐 그걸 다 기억하고 여기다 새겨가지고 막 그대로 내가 다시 읊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내 신비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말씀.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하나 여기에 남았어요. 곧 꽂혔어요. 말씀이. 많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세상은 또 신문에서도 이 신문은 저기가 옳다 그러고 저 신문은 저기가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소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마귀는 또 어떻습니까? 마귀는 또 우리한테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될 것 같아?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잘 되지. 너는 뭐야? 너는 보잘것없고 집도 못 살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막 움켜쥐려고 그냥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 모든 목소리를 향해서는 문을 닫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침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질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환경,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돼야 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잖아요. 침묵을.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그게 안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지만. 근데 그때 우리의 입술, 그 문제를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원망과 염려, 걱정을 향한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침묵함으로. 그러니까 늘 침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침묵하는 것은 그게 정말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서 들리는 어떤 목소리든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어떤 소리든지,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길이든지 그 소리를 잠깐 끊으시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잠깐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싸웁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도대체 도움이 되실까? 현실은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뭐가 위로가 될까? 근데요, 결과를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밖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때만 위로가 돼요. 그때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만 회복이 있고, 말씀대로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버벅거려도 하나님이 뭘 하세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그들에게도 우상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우상이었던 그 성.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다른 소망이 아닌, 다른 욕심이 아닌, 내 상처보다, 내 눈물보다, 내 걱정보다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패역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회반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사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며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 나의 경험과 기준과 해봐서 아는 것들과 잘못 배운 것들을 고집하며 내 맘대로 살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열매가 있어도 재앙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악하고 배역한 세상에 모든 불가능한 현실 속에 하늘의 능력이 뚫고 들어오셔서 침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인 줄을 외사오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순종하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가장 존귀하게 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원래 존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강하고 우리의 공로가 강하고 우리의 의가 강할 때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약하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던 능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발견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줌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우리 힘들게 하는 물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아니고 저에게 좋은 대로가 아니고 제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절대 못 넘어설 것 같은 그것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이실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건 이게 아니잖아요 하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틀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아오니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죄 앞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하고,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말씀 앞에 정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들을 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앞에 나아가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들 앞에 무너뜨리고,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의 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넘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